어느 부인이 모처럼 여고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다녀온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왜 동창회 가서 안 좋은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동창회 갔더니 다른 남편들은 다 죽었는데 내 남편만 살아있어서 밥 차리러 왔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기관에 의하면은 연구기관에서 부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게 질문이에요.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 돈. 두 번째, 딸.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친구. 다섯 번째, 찜질방.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나왔고, 또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다섯 번째, 애들 엄마. 이렇게 통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란 낳을 때는 1촌이고 대학 가면 2촌이고 군대 가서 제대하면 4촌이고 장가 들면 사돈의 8촌이고 애 낳으면 동포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이런 이제 아들들 낳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요. 그리고 자녀들은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랍니다. 이 떼강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각하는 여자 3인방 있는데 첫 번째, 며느리를 자기 딸로 착각하는 여자. 두 번째,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세 번째,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이게 깨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에베소 5장 22절에서부터 6장 9절까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권면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메인 본문은 33절인데 앞단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해서 부부는 그와 같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면서 부부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앞에서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아내들에게 주신 그 권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본문은 33절인데 아까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가 가정에 관한, 가정사에 관한 부부, 자녀, 부모 이렇게 가정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인데 그 중에서 먼저 아내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인데 22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그 머리가 되신 남편에게 무엇을 하고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22절에도 복종하라 했고 2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 이런 말씀 나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약이 될 줄 믿사옵나이다. 좋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것은 이미 앞에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한 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권면한 말씀인데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촉촉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올라갔는데 이해가 되시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여자가 남자들보다 열등하거나 못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적 측면에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총각만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을 좀 불편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합시다 하고 권유를 해야 되는데 총각이 앉아 있으니까 결혼 안 한 총각이 앉아 있으니까 이런 말을 좀 편하게 못했는데 2부 때는 이제 결혼하신 분이 계시니까 남자들 귀를 열고 들으셨지요? 아까 그 뭐 정신 나간 여자 3인방 그것만 생각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멘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아멘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남편에게 주신 말. 지금은 이제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아내에게 준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25절에 보면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또 말은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기둥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 두 기둥에 대해서 첫 번째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누구 아내예요? 남의 아내 말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하라 했고 두 번째 기둥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두 기둥이에요. 사랑, 존경 이것이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사랑하다. 영어는 love입니다. 아가파오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서 사용되는 단어로서 특별히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의 특별 은총, 총애를 받은 사람에게 언급할 때 바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은을 입혀준 사람에게 하듯이 왕이 어떤 칭찬받을 만한 어떤 대신이나 백성들에게 총애를 입히듯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작으면 이해가 잘 안 된 것인데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을 해야 되니까 반복되는 역사가 없도록 아멘을 제때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타이밍을 놓쳤어 그렇게 된 줄 알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특별 은총을 입혀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별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특별 은총을 입히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왕이 기특한 어떤 백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칭찬받을 만한 신하들에게 특별 은총 포상을 내리듯이 특별히 사랑하듯이 여러분 왕도 다 신하들이 있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있지만 말은 할 필요 없겠지만 여러 자녀가 있으면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딱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마치 그 은총 총애를 입히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아가파오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설교자이지만 제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지만 저도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또 듣고 받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받는 입장에서 그렇구나. 제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구나.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기점을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 왕이 신하에게 특별 은총을 입히면은 신하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막 이러죠.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내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랑을 덧입혀서 사랑을 하면은 아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 파워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5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베이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다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절대로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목소리도 작게 하시는구만. 이 포베이라는 단어가 동사, 가정법, 현재, 중수디포, 3인칭 단수예요. 좀 어렵지요. 근데 다 알 필요 없고 제가 중수디포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 중수디포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그 문법을 활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포베이를 해석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늘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끔이 아니에요. 늘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베이 중수디포의 해석입니다. 다시 중수디포는 할 필요 없고 중수디포를 해석한 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늘상 뭐하면 존경하면, 존경으로 섬기면 아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뭐 다이아몬드 이만하게 해주게 될지, 이걸 해주게 될지, 이걸 해주게 될지, 이걸 해주게 될지, 뭐 이걸 훅가시를 세워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일상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 일상에서 과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아이고 무슨 남편을 존경해요. 존경할 꼬라지나 뭐가 있어야 건수가 있어야지 존경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존경하라 그러면 존경하셔야 돼요. 아무리 꼴같아도 그 남편이 귀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22절 말씀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죠. 또 있어 그 아래 24절에 보면은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2절 복종, 24절 복종인데 이것이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33절에 보면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복종 마지막은 존경하라 이렇게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협력함으로써 온전한 한 몸을 이름을 알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몸과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것이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하시 여기지 말고 존경해야 돼요. 뭐 결혼식 줄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렇다면은 왜 사랑하고 왜 존경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두 번째, 그리하여야 가정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화목하게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리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명령이고 그래야지 가정을 든든하게 화목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부부관계가 불편해서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갈라지게 되겠죠. 님이 아니라 점 하나 딱 찍으면 남이 돼요. 남도 점 하나 빼면 님이 될 수가 있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딱 돌아서면 남보다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면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 깨지게. 우리나라 이혼율이 미국보다가 더 높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미국 가면은 묻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이거 묻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직업이 뭐냐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묻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금이 가고 그래서 깨어지고 헤어지고 갈라진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러보건대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총칼 들고 애국하는 것보다가 더 귀한 모습입니다. 또한 국가 사회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정을 잘 세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돼야지 가정도 보호될 수가 있고 국가도 보호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일찍 일어난다고 늦게까지 일한다고 다 돈 벌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도 부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정말 건강하게 화목하게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 그 자녀들도 건강하게 화목하게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신앙 전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주 안에서 이 가정의 달 5월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부부가 건강하고 화목하고 분위기 좋으면 자녀들은 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 가끔씩 탕자 같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나갔을 때 탕자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집 나갔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없는 이런 집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리에 늘 말뚝처럼 큰 나무처럼 서 있으면 자녀들은 언제나 들락날락 하거든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제가 부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쭉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영상 하나를 딱 보내준 거예요. 영상을 하나 딱 보내줬어요. 그 열어봤더니 미친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 씨라고 아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그 강주은 씨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그 고백 내용이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방송실 조명 한번 싹 정리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 볼륨. 남편이 항상 저를 그 옛날서부터 자기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대.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도 어디에 가더라도 항상 준아 가만히 있어 봐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30년 살아오면서 지금 와서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을 다시 결혼한다면 그러니까 1000번 다시 결혼해야겠다. 왜냐면 이렇게 저한테 완전히 미쳐 있는 한 사람, 제 남편. 저를 뼈속까지 세포 하나하나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됐어. 두 번 봐면 안 돼. 자, 할렐루야. 이 조명 켜시고. 이 영상을 왜 나한테 보냈을까? 이렇게 따라하라는 얘기인지 영상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참 이렇게 별거다 보냈다 하면서 제가 웃고 고맙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런데 주일날 어떤 모양이든지 같이 한번 나누고 이렇게 공유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이 미친 사람이야. 자기 아내한테. 근데 요래야지 가정이 꼴이 됩니다. 이래야 돼. 막 서로가 막 미쳐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아내 놓고 남편 놓고 다른 놈이 보이고 다른 여자가 보이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 주님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내 것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만 보고 하와가 아담만 봤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뱀 얘기를 보고 왜 그걸 보고 막 쳐다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먼저 남편이 아내가 먼저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로 현역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가 다음 생애라는 것은 없어요. 기독교에는. 만약에 그 가령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런 코드로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약에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랑 결혼하겠느냐 물어봐야 돼. 지금 물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그러다가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랬는가 뭐 넘어가야지. 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이 웬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에서 만나서 철천지 같은 원수 만나서 고생했는데 다음 생에 또 만나면 차라리 안 태어나고 말지. 혹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은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멋진 고백을 한 이런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서 3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덕행 있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 군계일학같이 최고다. 이러면은 밥상이 달라질 줄 알아요. 해야 돼. 하셔야 됩니다. 그 역시 반대로 또 남편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내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고백해야지 한쪽만 고백받고 그렇지 너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기로운 아내만 그렇게 슬기로운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하여 주셨다고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을 하기까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고 굉장히 극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삐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도 참 멋있네요. 이름이 비까르인데 제가 발음을 좀 세게 해서 삐까르라 했는데 삐까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의 결함이라는 것은 이미 요리된 행복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합심하여 행복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모든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부부가 제일 중요해요. 이 든든한 두 기둥,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순서대로 하면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과 존경,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은 어떤 시련과 문제가 와도 핵폭탄이 터져도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과 어떤 존경하는 신뢰의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면은 무슨 말을 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부 주일은 아니지만 이 가정의 달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을 기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부만 제대로 잘하면은 자녀들은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위태위태하고 깨지고 금가고 돌아서고 다투고 이러면은 아이들의 장래는 그냥 저절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망가뜨리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세우려면은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세우기는 어려도 깨뜨리려면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가정을 든든하게 화목하게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서 자녀들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범사가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